안녕하세요. 목마른 사슴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모세를 통해 칼든자 군사를 멸하시고 또 요단을 건너자마자 여호수아를 통해 칼든자 군사를 멸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 계속해서 칼든자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든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먹는 희생의 떡인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 삼키는 떡을 먹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20장에 하나님의 총회에 모인 이스라엘과 베냐민 중에 아직도 칼든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자기 소견이 앞서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있는 아들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또 한 번 집안의 아들들이 네피림처럼 되지 않도록 총소집하여 할례를 거행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7, 18절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오늘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신 이유가 희생의 떡 대신 삼키는 떡을 가진 자들이 대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명씩 나와서 자신이 먹고 있는 떡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19장에서 희생의 떡을 베들레헴에서 얻은 레위인을 등장시켰습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악이 들끓는 세상 문 밖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만히 내어주셨던 것처럼 레위인도 자신의 소유를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마저 내어주는 희생의 떡을 가졌고 그 아들 예수는 가룟 유다의 목까지 자신을 12조각으로 찢는 희생의 떡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인간의 관점을 잠시 내려놓고 첩을 내어준 레위인이 삼키는 떡이 아닌 희생의 떡을 소유하여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가 12제자에게 찢어준 떡처럼 제사장이 자신의 소유를 12조각으로 찢은 것은 하나님 앞에 칼 대신 생명의 떡을 소유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떡을 보여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베냐민도 손에 들고 있는 떡의 어떠함을 증명받아야 합니다. 사사기 20장의 지도를 펼쳐보면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요단 동편 길르앗 땅에서부터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나루턱의 길르앗을 건너 약속의 땅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하여 이스라엘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이미 얻은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타락은 이방인의 타락이 아닙니다. 구속을 경험한 자들이 변질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 당대의 지배자인 네피림이 되었듯 오늘 이스라엘 전체가 삼키는 떡을 들고 바로 그 네피림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싸움은 착한 자와 악한 자의 부족 전쟁이 아닙니다. 모두가 생명의 양식을 버리고 형제를 죽이겠다며 칼을 찬 네피림 대광기입니다. 오직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 vs 하나님 노릇하려는 네피림들의 대결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700명 왼손잡이 부대는 본래 에훗처럼 인간의 힘을 묻고 철저히 수용하는 여자의 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던 거룩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타락한 네피림처럼 결국 다시 삼키는 떡 칼을 들고 말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전쟁하는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양식은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자기 희생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모인 자들은 그 희생의 양식을 단체로 버렸습니다. 오직 형제를 심판하고 내 소견대로 굴복시키기 위한 전쟁의 양식, 즉 남자의 칼을 채우기 위한 양식만을 비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올라가랴 물으실 때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하십니다. 유다의 이름 뜻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거룩한 손에 형제를 쳐 죽일 잔인한 칼이 들려 있습니다. 찬양은 어디 가고 복수심만 남았습니까? 형제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나온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을 향해 물맷돌을 겨누는 베냐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모두 생명의 양식을 버린 괴물이었을 뿐입니다. 이 네피림의 광기 속에 전 이스라엘 40만 대군이 모여 하나님께 3번을 간구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장은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첫 번째 간구. 그들은 이 전쟁을 해야 합니까? 묻지 않습니다. 이미 형제를 치기로 답을 다 정해놓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이까 라며 하나님을 결제나 해주는 하수인 취급을 합니다. 두 번째 간구. 베냐민에게 대패하여 22,000명이 죽고 나자 그제야 울며 묻습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여전히 내 형제라 부르면서도 속으로는 피의 복수심을 허락해달라는 기만적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강구. 다시 패배하여 총 4만 명이 길바닥에 고꾸라지고 나서야 그들은 베델로 올라가 울며 삼키는 자의 양식을 버리는 금식을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희생의 떡인 여자의 몸으로 돌아옵니다. 비로소 자신들이 칼을 가진 네피림이었음을 깨닫는 진짜 회개가 터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짜 강구들을 패배로 응징하시며 이스라엘의 남자의 표피를 도려내는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베냐민을 치시기 전에 스스로 의인인 척 칼을 든 이스라엘부터 타작마당에서 털어내시는 하나님의 처절한 집안 청소이자 심판을 대행할 진짜 나실인으로 세우시는 피의 할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꺾인 후 이제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이 쓰러집니다. 성경은 그 중에서 칼을 빼는 용사 1만 8천 명이 들판에서 엎드러졌다고 정확히 기록합니다. 이 역시 언약의 백성임을 자랑하면서도 스스로 왕이 되어 날뛰던 베냐민의 완악한 남자의 표피를 도려내시는 8일의 할례입니다. 인간의 모든 왼손 기술과 남자의 칼이 다 베어들 들판에 이삭처럼 버려진 절망의 끝자락, 살아남은 베냐민의 남은 자 600명이 도망쳐 숨은 곳은 광야의 림몬 바위였습니다. 림몬은 성류라는 뜻이며 그 어원은 높이 들리다입니다. 성류는 대제사장의 에봇자락에 달리는 속죄의 문양이자 단단한 껍질이 깨어질 때 붉은 생명의 알갱이들이 쏟아지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스스로 높은 곳에 앉아 왕노릇하려던 남자의 몸들이 철저히 목베임을 당하고 낮아져서 대제사장의 옷자락, 즉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의 몸, 림몬 바위의 틈새 안으로 수용되어 들어갈 때만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내어주는 여인의 몸을 사모하여 떡집으로 길을 떠났는가? 아니면 내 뜻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의 결제만 받으려 하며 형제를 향해 칼을 겨누는 미스바의 네피림인가? 내가 주인 되어 타인을 통치하고 심판하려 했던 아담의 남자된 인생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찬열의 손에 보복의 칼을 쥐어들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기만적인 기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시는 처절한 집안 청소와 할례의 아픔을 통과하여 오직 우리를 위해 껍질을 깨트리시고 피를 흘리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림몬 바위, 그 생명의 떡 안으로 연합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 자아를 쪼개어 드리는 여인의 몸이 될 때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영광이 우리의 깨진 몸을 통해 온 세상에 찬란하게 폭로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 그 은혜의 문 앞에 도달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 광야에서도 여호수아의 요단에서도 하나님은 칼든 자를 할례로 걸러내셨네. 희생의 떡 대신 삼키는 떡을 움켜쥔 채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앉은 아담의 아들들아, 베들레헴 떡집에서 얻은 여인의 몸을 세상 문 밖에 가만히 제물로 내어놓으니 유다의 목까지 자신을 12조각 찢으신 예수처럼 자의 칼을 버리고 생명의 떡을 증명함이라. 형제를 치러 칼을 잡았구나. 삼키는 자의 양식을 채우려 네피림이 되었구나. 두 번의 대패 후에야 삼키는 양식을 버리는 금식, 비로소 번제와 화목제 십자가 앞으로 엎드러지네. 들판에 흘려진 1만 8천 명의 피의 할례, 왕이 되려던 남자의 표피를 친히 도려내시네.
인간의 모든 왼